개구장이 스모프 아시죠? 네, 그 스모프에 나오는 투덜이가 있습니다. 투덜이. 친구가 안녕 하고 인사하면 투덜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안녕이 싫어. 매사에 불평이고 매사에 또 싫다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투덜이 마음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의 얘기 아니죠 사실은. 우리들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의 걸음을 선히 인도하시고 그 광야의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도 생존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도 그들은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경이로운 일들을 날마다 겪고 있는데 그들은 그게 대수롭지 않았고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경이로운 사실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군 선교를 하는 멀린 캐로더스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겐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 무려 8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제게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8년간 그 고생을 하고 앞으로 더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는데 감사하라니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맞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은 그 성도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위로의 기도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그가 막 만면에 미소를 띠고 활짝 웃으며 멜론더스 목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어 감사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감사 기도하는 중에 지난 8년 동안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셨던 주님의 위도들이 생각나서 막 감사가 갑자기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랍게 내 딸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감사하는 삶의 현장에는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과의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는 어느 날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맥클로우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사하던 마음에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행복하다는 마음이 되살아나는 그런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그 마음에 리셋 버튼이 눌려진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값진 처방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 첫째,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너무 커서 나머지 일들은 하찮게 여기질 만큼 큰 거예요. 그 너무도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문장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장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사실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하던 문장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온통 죄로 가득하다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제일 절절하게 깨달아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때마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을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무엇을 주지 못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광의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도 피할 길도 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될 은혜들인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요한 크리소스톰은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다는 죄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채 그는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 안에서 갇힌 자들, 사회적으로
죽어마땅한 죄인까지 사랑하며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선고를 받았을 때도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갑자기 사형을 멈추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도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남아 있군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운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크리소스톰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 모든 삶 속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모든 상황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집 부인이 과일을 주었는데 아들이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아들, 누가 이런 선물을 주실 때 뭐라고 하지?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다. 5글자를 말해봐. 가만히 있어요. 그때 다야, 다. 아이가 보기에 끄덕끄덕 하더니 알았어 엄마.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엄마가 기대한 답은 감사합니다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 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감사할 일 보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웃에 대한 불편함, 자기 누리는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상실한 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thanks all in all circumstance라고 해요. all circumstance.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영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지금 보기에는 비록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것입니다. 난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우리 대답이 돼야 돼요. 그건 우리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을 마침내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고 고백할 삶으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 지배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가슴이 열린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들, 그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붙들고 의지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과 모든 것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거예요. 헬라어가 그래요. 헬라어가 판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남들 보기에는 저는 끝났어 하는 건데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걸 놀라운 삶의 역전극을 펼쳐주신단 말이죠. 저는 망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흥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한단 말이죠. 저는 저 병으로 죽겠네. 근데 걷더니 살아나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끝마다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선한 것이 되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 하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 보일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럽고 한마디로 죄의 권세가 우리 주변에서 미친 듯이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이 일의 배후에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더 값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스tom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건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 삶을 통한 그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서도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고귀한 인생인 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너무도 존귀하게 여겨서 한 번도 그 눈에서 그 눈 시야에서 잃어버린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 마음에 두시지 않은 적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모든 게 끝났다고 낙심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많이 보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보셨거든요. 그래서 참 고맙게도 생전 처음 본 것처럼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거는 범사라는 것은 이 상황을 말하고 있다면 항상은 이 시간을 초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난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라.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라.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지원될 월급조차 주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의 눈에 또 눈병이 나서 고통당하는 아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몸도 불편한데 그 마음의 걱정을 털어놓지 못한 거예요. 아내가 더 힘들까 봐, 병이 더 깊어질까 봐.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됩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너무 그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걱정할 일 때문에 그는 말씀은 알지만 계속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얼마나 솔직해요.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줄 알아야 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겠지만 정말 저는 이 문제를 떨구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막 전전긍긍하는데,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저절로 이런 신음처럼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음인지 기도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냥 힘없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마음에 한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감사. 아니, 지금 걱정할 게 많은데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좀 받아들이기 버거운데, 아니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니.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는 은혜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받지 못하는 은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 마음속에 감사하니까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막 솟아났습니다.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삶에서 날마다 그가 짊어지고 그를 짓눌렀던 문제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놀라운 경험을 아내와 이웃들에게 막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처방전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감사의 처방전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삶의 변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감사 치료, Thank you 테라피라는 이 책을 쓴 돈 베이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Thank you 테라피, 감사 치유. 감사하면서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일들을 그는 그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는 감사가 식전, 식후, 하루 중 아무 때나 처방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예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회복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받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막 소리칩니다. 나병 환자는 성대를 상하니까 10명이 소리쳐도 힘 좋은 한 사람의 목소리만 못할 만큼 앵앵거려요. 근데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낫단 말도 안 하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합니다. 나병이 다 났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막 신나갖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간 건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달려가는 도중에 났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명 중에 한 명의 감사를 받은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아도 그래 예수님도 한 명밖에 못 받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근데 우리 다 그래요. 또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행위가 옳으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참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만큼은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7월 30일 23년 전 얘기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술을 취한 채로 정차했던 차들을, 신호를 대기하는 차들을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는 바람에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중에 경차에 타고 있던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불이 붙으면서 여동생은 차에 안에 그냥 거꾸로 이렇게 박혔습니다. 그때 경차를 운전하던 오빠가 뛰어내려서 자기 팔에, 양팔에 불이 붙는데도 차에 박혀있는 여동생을 그냥 놀라운 힘으로 건져냈어요. 생명을 걸고 건져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동생은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여동생은 대학 졸업을 앞둔 23살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지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졸업 사진을 찍은 이화여자대학교 유아상담과 유아교육과 졸업 사진을 찍은 얼굴입니다. 사고 후에 온몸의 절반이 심한 화상을 입어서 생존을 염려해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실까요? 이것이 무려 계속 치료받고 수술을 받고 성형해서 만든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 병상에 누워있는 화상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어린 이 딸을 돌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같은 우리 지손들을 다시 키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딸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딸도 똑같아요. 이지순 씨도 10손가락이 다 막 녹아서 없어지고 짧고 쓸 수 없는데 어느 날 누워있는 중에 손가락 하나가 딱 움직이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감사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가락 하나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감사죠. 그런데 더구나 화상 치료는 우리가 살짝 불에 대해서도 알지만 막 물집 잡히고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그런데 화상 치료는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렇게 이지선 씨는 무려 7개월간 입원하면서 큰 수술을 몇 차례 받고 퇴원 후에도 약 40여 차례에 걸쳐서 성형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부 이식을 한 거죠. 더구나 병원 생활 5개월 되었을 때 의료 파업이 일어나갖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못 받고 진통제로 버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못 받고 진통제를 겨우겨우 버티는 날 갑자기 가족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록 우리가 절망의 나락 같은 상황에 있지만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감사하며 삽시다.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가족들은 그날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내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기 시작해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가족끼리 모이니까 10이 되고 20이 되고 막 감사할 일이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감사에 이지순 씨도 같이 병상에 누워서 같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가족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23살 때 교통사고로 정말 생명을 잃을 뻔한 큰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는
23살 때 사고 나고 23년이 지난 금년 3월에 그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가 캘리포니아 LA 분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게 그 사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번에 교수로 임명하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름답던 외모는 잊었지만 그 이런 것보다 더 큰 내적 성숙, 영적인 풍요함,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그가 사랑하던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교수로. 저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이 믿음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가족끼리 함께 감사를 나누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일상의 은혜, 이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특히 가족끼리 언제나 감사의 말을 나누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에게 감사의 말을 나누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감사의 말을 나누고, 내가 내 딸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아들이어서 내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너희들이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너희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감사를 나누면서 가정에서부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